이 세상의 삶은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너무나 허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수요일날 아침에 저는 충격적인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김혜자 집사님께서 소천하셨다 하는 소식입니다.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고요, 연세가 드셨지만 참 그 미소가 아름다웠던 분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60대 이제 중반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갑자기 돌아가셨을까?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기상이하고 민지 결혼할 때 김상호 집사님하고 잘 알기 때문에 결혼식 축하로 부부가 오셨습니다. 그동안 일이 바빠서 예배를 많이 못 들으셨는데 내일은 꼭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인사를 하니까 이번 주에는 딸 집에 갔다가 다음 주에 꼭 교회 올게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뷰잉 서비스, 퓨너럴 서비스를 마치고 금요일 날 돌아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볼 때 참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다 소용이 없구나. 참 성실한 분들이십니다. 열심히 사업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아무리 사업을 크게 하고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쌓아놓고 공부 많이 해서 유명한 학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허무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영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영생은 새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생은 새 생명이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육체로 난 이 생명 말고 전혀 다른 새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걸 성경은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두 번 죽습니다.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태어나면 육체가 죽을 때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다시 또 죽습니다. 그 죽음은 없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들어가는 두 번째 죽음, 성경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받아들여서 거듭나면, 두 번 태어나면 육체의 죽음 한 번 경험한 후에 죽음 즉시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두 번 날 수 있는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다음에 잘 살펴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우리 주변에 주셨어요. 세상에는 한 번 태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태어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개나 소는 사람처럼 한 번 태어납니다. 그런데 새나
공룡이나 이런 것들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알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에서 깨어서 새로 다시 태어납니다. 알은 약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새가 되면 자유롭게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닙니다. 곤충은 알로 한 번 태어나고 애벌레로 다시 한 번 또 태어나고 그 다음에 곤충이 되어 날개를 달고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또 한 번 태어납니다. 생명이 나는 한 번만 태어난 줄 알았더니 세상에 두 번 태어나는 생명, 세 번 태어나는 생명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잘 생각하고 깨달으라. 거듭남의 신비를 네가 마음을 열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생명의 신비들을 이 세상에 두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새가 알로 태어나면 살아있기는 하지만 약합니다. 무능합니다. 제한이 많습니다. 위험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으로만 살면 얼마나 우리가 약한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 하나 때문에 염증이 걸려서 사람이 병들고 쓰러지고 죽기도 합니다. 참 사람이 강한 것 같은데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다시 거듭 태어나면 새가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고 거듭나면 그 영혼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사람에게 쫓겨다니지 않고 고난과 역경에 눌려서 살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일 뿐 아니라 죽어도 사는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날린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죽음도 이기는 생명이라 그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갑자기 죽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죽음도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죽음이 두렵거나 걱정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 세계,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기대가 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화될까? 그걸 희망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나에게는 슬픔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이제 축복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슬퍼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냐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혼자 갔냐고. 심한 분들은 몇 달째 두문불출하고 혼자 우울하게 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7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누워 있어도 옆에 살아있는 게 낫다고.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그 빈자리를 무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냐고. 그런데 신자들은요, 장례식장에서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찬송하고 노래를 합니다. 왜 그러냐?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죽음을 이기는 영생이 내게 있다. 우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넘어서 죽음을 이기고 천국의 주인으로 영생을 누린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다 죽기를 두려워서 삽니다. 피해갑니다. 그런데 죽음을 향해서 담대하게 도전하면서 오히려 막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랬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생즉사, 사즉생이다 그랬죠. 성경도 안 읽으셨는데 어떻게 그걸 깨달았는지 몰라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건너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지 않고 그대로 들려 올라가서 영원히 천국으로 바로 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영광이 혹시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가지고, 혹시 그날이 온다면, 그런 기회가 온다면 잘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루하루를 예수님 만나는 마지막 날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에녹이 승천하고 엘리야가 영광스럽게 승천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그 영광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은 하나님을 체험하며 동행하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여기 안다는 말은 뭐냐? 체험해서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나고, 가정에서도 만나고, 교회에서도 만나고, 일하면서도 만나고, 공부하면서도 만나고,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이게 알면서 경험하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나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을 가진 사람의 중요한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주시는 생명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설명했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실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길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내 안에 이렇게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셔드리면. 이것을 영접하는 것,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영어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럽니다. believe 다음에는 반드시 believe of도 아니고 believe to도 아니고 believe i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왜 이런 수고가 생겼을까? 왜 영어에 believe 다음에는 꼭 in이 나오게 돼 있을까? 그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 번역될 때 헬라어로 번역됐는데, 헬라어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에고 피스토스 엔토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크리스토는 예수 그리스도고, 에는 인입니다. 인. 피스토스는 빌리브란 말이에요. 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영어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아주 수구가 된 거예요. 빌리브 다음에는 반드시 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뭘 알 때는 인을 안 써요. I know, 이는 말 안 써요. 그런데 believe란 말 할 때는 반드시 in이 들어가요. 그것은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안에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 한 번 와서 예수님 찾고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되고 내 생명이 예수님 생명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아주 신비한 완전한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 또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이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1년 동안을 울고 다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좋아서 울어보셨어요? 골목으로 다니면서 춤도 추고 다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방황하고 어둡던 내 인생 삐뚤어지고 반항하고 맨날 싸우고 다니던 그런 문제아가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비전이 생기고 할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세요. 거룩한 생명을 주세요. 예수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되고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평생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영생이 무엇이냐? 새 능력입니다. 영생은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기 때문에 얼굴 들지 못하고 사는 고통과 창피한 일과 죄책감과 불행과 저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 사망의 전조 증상으로 고통, 불안, 염려, 걱정, 그 다음에 질병, 모든 사건, 불행한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모든 저주와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욕심에서 나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죄를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욕심을 품고 살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왜? 약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또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죄 지으면서 죄를 합리화하면서 뻔뻔하게 아주 당당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이제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한국에도 간음죄를 법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옛날은 바람 피웠다 그러면 동네 손가락질 받아서 못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간음죄가 당당하게 돼버렸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미국은 동성애 결혼도 합법화합니다. 이건 개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동물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건 문제 아니라고 합법화하고 평등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섭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또 인간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니까 합리화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으면 죄를 분별하게 됩니다. 아, 이게 죄구나.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알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고 저 착하게 생겼죠. 착한데도 불구하고 내 꿈대로 안 되고 형편과 환경은 어렵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또 주변에 서울에 있는 애들은 자꾸 시골에서 왔다고 저를 막 왕따시키고 또 때리려고 하고 하니까
내가 보호받으려고 역도부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폭력 서클이에요. TNT. 건드리면 터지는 거예요. 맨날 학교 갈 때마다 싸우고 다녔고, 가방에는 영어책은 없어도 무기는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요. 항상 가방에 무기를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린 능력이 생겼어요. 목숨 걸고 이 조직폭력배에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한번 죽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아무나 다 나가겠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그게 철칙입니다. 어디를 부러뜨려서 병신 하나 만들어야 돼요. 죽이든지. 나 사퇴하겠다고 하니까요, 옥상으로 올라와라, 오늘 수업 끝나고. 갔더니 한 30명이 강목, 파이프, 칼 들고 기다려요. 오늘 죽었구나,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믿음이 들어가서 그래요. 예수를 믿으니까요, 죄를 끊어버릴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결국은 죽지 않고 탈퇴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칼을 맞았어요, 손에. 근데 하나님이 목에 맞아서 이게 정말 급소에 맞을 뻔했는데 그걸 탁 엉켜지는 순간 여기 탁 칼이 박혀가지고 그걸로 끝나게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맨정신으로는 그게 어려웠겠다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믿음이니까 편안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리고 그걸 보고 친구들 여러 명에서 그거 탈퇴했어요. 조폭이죠. 조폭이 아니고 애들이니까. 탈퇴했어요. 저 따라서 막 1시간 반 걸리는데도 참 난가정 모래내까지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아멘. 참는 능력이 생겨나요. 참는 능력이. 저는 욱하면 정말 안 보여요. 불 같아가지고 안 보여. 그런데 이제는 참아요. 군대 갔을 때는 병장이 대령한테 대들었어요. 우리 부대 총 지휘관한테 막 대들었어요. 감방 갈 뻔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방은 안 갔는데, 욱하면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사나이는 일단 저질러야지, 죽어도. 그런데 그러다 망하는 거죠. 그런데 알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다 성령께서 마음을 잡아주신, 사랑하는 마음 생겨나요. 억수로 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 목사한테도 미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때는 없지만은 목회하다 보면 이제 복음을 핍박하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 때는 때로는 막 너무너무 아픔을 줄 때가 있어. 그런데도요, 맨정신이면 연못에다 들어서 거꾸로 이렇게 박아볼 뻔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래도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머리에다 손 얹고, 저는 그랬어요. 너무 미운 마음이 든 거예요. 저놈이 대갈박이다, 내가 뭐 축복해달라고 막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 그래.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근데 좀 지나니까 얼마나 그 영혼이 사랑스럽고 안타까운지요. 그분을 위해서 울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고통 준 건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목사님 잘못했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랬어요. 근데 뭐 그런 일이 생각도 안 나는 거야, 나는 하나도. 이분이 왜 왔는지도 모르겠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자기가 다 설명해서 알았어요.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그러니까 뭐 상처받았다, 마음에 품어두고 원한이 맺혀가지고 잠 못 자고 이게 막 그냥 화병이 걸리고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야. 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멘. 영생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욕심을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는 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전병관 선수 장례식에서 만났을 때 제가 앞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원래 조상 대대로 이렇게 힘이 셌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200kg, 300kg를 들어 올리는 힘이 있어도요, 세상의 고난, 걱정, 근심, 이거를 들어 올리기가 더 힘들어. 그것보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은요, 이런 모든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을에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프기만 하면 그를 찾아가서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고 걱정만 있어도 그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그 의사는 환자들이 오는 걸음만 봐도, 얼굴 모습만 봐도 어디가 아프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척척 알아서 다 처방을 해주는 명의 중에 명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의사를 찾아가서 그 마지막 임종을 슬퍼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죽음을 앞둔 의사가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저 먼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유명한 3명의 명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의사의 첫 번째 이름은 음식이고, 두 번째 이름은 수면이고, 세 번째 의사의 이름은 운동입니다. 음식은 위에 75%만 채우고 절대로 과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2시 전에는 꼭 잠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걸어가다 보면, 걷는 운동을 하다 보면 웬만한 병은 다 나을 수 있습니다. 말을 열심히 계속하던 의사가 너무 힘이 붙였는데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어가면서 말하기를, 그런데 음식과 수면과 운동은 반드시 2가지 약과 함께 복용을 할 때 효과가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더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육체와 더불어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웃음과 사랑입니다. 육체만 건강한 것은 반쪽짜리 건강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골고루 건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웃음이라는 명약을 꾸준히 평생 동안 복용하십시오. 웃음의 약은 부작용도 없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기분이 언짢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 때에는 더 많이 이 약을 복용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약은 비상상비약입니다. 이 약을 수시로 복용하십시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도 안 들고 처방전도 필요 없는 최고의 비상상비약, 만병통치약, 웃음, 사랑, 여러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복용하십니까? 다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안 돼요. 사랑하려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웃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울려고 내가 왔나란 노래까지 나왔겠어요. 왜 그렇죠? 그럴 만한 능력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걱정,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질 않느냐 말이에요. 이 걱정, 근심을 쫓아낼 힘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웃음을 유지할 힘이 없고 사랑을 지켜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대서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외쳤던 유명한 영웅 누구죠?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대양 바다에 출렁이는 저 모든 물은 천만인의 눈물이고 육대주 대륙에 불어오는 바람은 온 인류의 한숨 소리라. 내 인생을 돌아보니 행복한 날이 채 엿새도 되지를 않았다. 이러고 죽었어요. 내 사전, 내 인생에는 불가능이 없어. 그리고 그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눈 덮인 알프스를 넘어갔던 그런 영웅 알렉산더예요. 그런데 세상 살기 이렇게 힘들더라는 거 살고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걱정, 근심,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영접하면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을 이기는 놀라운 신비한 힘이 생겨납니다. 성경은 다시 질문합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에 누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영생을 얻은 신자라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이 시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사업 잘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 단순한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체험을 했어요. 어느 날 밤에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 후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내가 목사가 될 걸 내 친구들 아무도 몰라요. 제가 목사가 됐다니까, 야, 악마가 천사 됐다 그래요. 예전에 착했는데 악마래. 천사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